오늘 말씀의 제목은 봄의 신앙, 봄의 신앙, 봄에 갖는 신앙. 특별히 말씀의 그 본문을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잡았습니다. 봄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갖게 되는 참 놀라운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먼저 서경적인 서경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겨울이 지났다.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시기가 지났구나. 그렇게 우리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구나. 꽃이 핀다. 참 황홀한 상태인 거죠. 아름다운 상태인 거죠.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으로 인한 그런 모든 환경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현상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새가 노래한다. 새가 노래하는 것은 얼마나 평화롭고 마음에 안정이 되는, 위안이 되는 그런 소리인지 모르죠. 그 다음에 무화과 열매가 익었다. 포도나무에 꽃이 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참 이 봄은 얼마나 풍성하게 모든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하는 그런 계절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봄에 우리 주님께서 개별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우리를 사랑한다, 어여쁜 자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먼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우리가 뭐 잘생겼을까? 여기에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가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아가서에 대해서 조금 분해하겠는데,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까무잡잡한 그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흑인이고 볼품이 없는 그러한 그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그거랑 상관없이 솔로몬 왕이 좋아했던, 사랑했던 여인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솔로몬 왕의 사랑의 대상이었구나.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까무잡잡하고 볼품 없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 찾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구나, 어여뻐 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가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 제가 독일에 먼저 가서 6개월 전에 가서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광희하고 함께 하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요. 이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는요, 함께 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가장 큰 뭐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할까요? 덕이라고 할까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인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가자 그럴 때 싫어요 그러는 거는 이혼의 사유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함께 가는 겁니다. 정말 빈들이라도 아골골짝이라 할지라도 신랑 되신 주님께서 가자 그러면 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 신부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함께 가자라고 할 때, 저는 우리 집사람을 독일에 고생시키려고 함께 가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자고 한 그곳은 어느 곳이냐. 눈이 다 녹고 추위가 다 없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있고 풍성한 그곳으로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함께 하자고 초청하시는 그런 음성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제가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애들이 보고 싶어서 꺼이꺼이 혼자 웁니다. 이 참 이상하게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꺼이꺼이 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참. 그런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함께 하는 것을 정말 얼굴 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늘 예배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봄의 신앙이 뭘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만물이 소성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함께 일어나야 할 것인데, 그래서 자다가 깰 때, 이렇게 겨울에서부터 정말 깨어날 때 움츠렸던 신앙을 다시 활기 있게 해야 될 그런 때인데,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서의 음성, 이 봄에 이 술람미 여인에게 초청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초청하시는, 우리로 봄의 신앙으로 초청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여우를 잡자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가서의 내용을 잠깐 분해하면, 분해한다라기보다 내용을 간단하게 하면 솔로몬이 지은 사랑의 노래죠. 술람미 여인과 함께 그렇게 그 술람미 여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렇게 지은 그런 노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라고 하는 제목은 노래 중에 노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의 사랑의 표현의 노래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쩌면 삼류 소설과 같은 이 아가서가 정말 유대교 회당의 그 앞에 그 버젓이 경전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버젓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삼류 소설과 같은 거지만 그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예수님과 신부 되신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 속에 아주 깊이 서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아가서는 귀중한 그러한 책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말씀을 해석해 보면 본문에서는 신랑인 솔로몬과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결혼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솔로몬은 예수님의 상징이고 술람미 여인은 성도들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신부된 우리와 신랑된 주님과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람미가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이 아가서를 보다 보면은 이 여인이 잘 따라오지도 않고 막 그냥 도망 다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도 오지 않고 뭐 이런 그런 여인, 말썽 부렸던 여인인 것을 아가서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품에서 많이 떠나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좀 이렇게 아주 애타게 만들었던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이냐? 뚜렷합니다. 함께 가자. 너 좀 보여다오. 그죠? 이 아름다운 것이 준비되어 있다. 내가 거하는 궁궐 함께 하자. 이런 것들이 정말 솔로몬 왕의 술람미 여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우리 인간은,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는 지 마음대로 어떤 때는 떠나고 어떤 때는 돌아오고 그렇게 정말 애타게 만드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한마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된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존재들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함께 해야만 하는, 그렇게 함께 하기를 초청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반대되고 그 일을 허무는 놈이라고 할까요?
작자가 있는데 여우라고. 그래서 그 여우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우가 뭔지는 다음 주에 잡기로 합시다. 여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과 같이 교활함의 상징으로서 동물학자들이 이 여우는 하루에 12번 이상 생각이 바뀐답니다. 그걸 뭐 어떻게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동물학자들이 실험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아름다운 둥지, 보금자리를 늘 이렇게 허무는 저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씨를 뿌렸는데 그 씨 뿌리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신 걸 보면 우리가 신앙이 있는데, 그죠? 신앙 속에도 이런 불순물이 함께 있구나.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죠? 우리 본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원죄로 말미암아 죄악을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는데, 어떻게 이 설교를 알고 미리 기도하셨는지 참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여우 얘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그것만 해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우리 주님의 요청이 뭐냐? 우리가 가져야 할 봄의 신앙이 뭐냐?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에 아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요청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봄의 신앙이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봉독한 말씀 10절에서도 한 번, 13절에서도 한 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2번씩이나 강조해서 함께 가자고 요청을 하십니다. 주님의 요청은 함께 가자입니다. 이것은 첫째로는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음성이고 요청이고 말씀이지요. 두 번째는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것, 가장 훌륭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풍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하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마귀는 함께 가자 그러면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함께하자, 우리를 신랑 되셔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를 인도할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영원한 천국, 거기를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다시 요약해 보면 하나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가장 좋고 풍성한 것을 이 봄에 봐라. 이렇게 아름답고 포도나무 꽃이 폈고 무화과 열매가 이루고 정말 눈이 다 녹아 땅이 정말 이제 소생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천국의 아름다움이 나와 함께하면 있단다. 이거예요, 이거. 아멘. 예. 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에게 같이 하시는,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그거 힘들어요. 함께 하는 거 참 힘들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대하여 감사하고, 참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저 양반이 날 따라서 오라 그랬더니 독일까지 오고, 날 따라서 미국까지 오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구나. 뭘 믿고 저랬을까? 이는 정말 신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근데 그 보장이 별로 없어. 앞으로도 별로 없어.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할 때 그 함께 가자의 말 속에는 가장 풍성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왕의 자리가 있는 것, 그것으로 함께 하자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함께 가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참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부인들이 별로 없죠. 예, 당신이나 가. 나는 여기서 그냥 하던 선생이나 할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따라오는.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부님 따라서 태국까지 갔다가 사부님 따라서 미국까지 갔다가 또 제자 따라서 이 새로운 교회까지 오시고 얼마나 참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그런데 그 함께하기의 근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자. 자, 왜 함께 하는가 하는 걸 더 깊이 여기에서 1절부터 13절까지 겨울이 지났다. 비도 그쳤다. 꽃이 폈다. 새가 노래한다. 비둘기 소리가 들린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익었다. 포도나무 꽃이 피어 향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표현 속에서 밑으로 쫙 깔아놓는 이 솔로몬 왕의 저희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를 솔로몬 왕의 궁궐로 가장 좋고도 귀한 삶으로 인도하려고 요청하는 솔로몬 왕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꼴밤 때릴까봐 죄를 안 지려고 바등바등거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요, 남의 죄를 갖다가 그거를 그냥 보아 넘기지 않습니다. 저거 집사가 왜 저래, 저거 목사가 왜 저래, 저거 장로가 왜 그래.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돼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백보자 심판 이런 것 때문에 무시무시해가지고 나도 또 예수님은 믿고 천국 갔지만 또 거기서도 벌 받을까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애초부터 술람미 여인과 같이 까무잡잡한 놈들이라니까. 놈들뿐만 아니라 염놈들이라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알고서 먼저 사랑해 주신 대상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먼저 초청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은요, 우리의 허물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그러면서 함께 하기만 하면 내가 궁궐의 아름다움, 이 봄의 아름다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두렵고 떨림이 아니죠. 물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는 이미 섰다고 하면서 교만으로 넘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지만, 우리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알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그리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때때로 죄를 짓지만, 때때로 술람미 여인처럼 자기 멋대로 방황하고 나가지만, 때때로 정말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정말로 그렇게 다른 데로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처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이 안 죽으려고 끝까지 침대 자락을 붙잡고 그냥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간에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그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에요. 그런 말씀 드리면요, 100이면 100 전부 기쁨으로 얼굴이 바뀌고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더라고요. 그 얼마나 참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몰라요.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때때로 나는 목사지만 내 생각 속으로 어떤 때는 내가 정말 급한 성격 가운데 아내에게, 사람들에게 정말 화를 내면서 그렇게 정말 부지중에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신 차려서 다시 내가 이래서 되는가, 나 이러다가 지옥 가겠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런 나라도 용서하시는 주님인데 내가 이제는 더 말씀 안에 더 바짝 다가서야지, 함께 가야지,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표현은 죄 짓지 마라가 아니라 함께 가자입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봄의 신앙이 뭐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삶이 뭐예요? 천국을 지으시고 우리를 복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초청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길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에게 바라는 것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관계이며 동시에 모든 아픔도 서러움도 서로 함께 해나가는 힘을 제공하지요. 그러니까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의 본래 뜻이 하나님이 얼마나 술람미 여인 성도를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뭐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눈에 보기에는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고난 고통의 길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특별히 욕심과 욕정과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관점 속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 신부라고 하는 것은 신랑의 요청에 함께하고 동행하면 그것이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그것이 아무런 그러한 그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에 우리들의 눈을 돌리려고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돼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 뮌스터 대학에 신학부가 있어서 가톨릭 신학, 개신교 신학이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대학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은 신학생들이 더 많아, 성도들보다. 그래서 얼마나 전도사님, 목사님들인지 다 몰라. 그래서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꾸려 나갔었는데, 저거 축구하다가 다쳤어요. 발이 비틀어져가지고 목발을 잡고 기부스를 하고 쩔뚝쩔뚝거리면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러면은 교회 안 갔을 거야. 저는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허전도사님 이렇게 다쳤는데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왜? 나의 먼저 중심은 뭐예요?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까짓 거 조금 불편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축농증을 수술했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누가 이 목 위를 딱 댕강 잘라버렸으면 좋겠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문병 왔을 때 여보 가 빨리 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그런 아픔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뭡니까 그 저기 주일날 짠 하고 또 나타났다 아닙니까? 그거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심령에 주님만 먼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먼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싶어요. 근데 조금 가다가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서,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아주 이상하게 마귀 사탄 여우가 들어와서 희집기 있는 것을 보면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쨌든 주님의 요청, 이 솔로몬의 요청처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신부야. 함께 하면 되는 거야. 함께 하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극히 적은 고백을 했지만, 간증을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큰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끝까지 정말 그것이 우리들에게 위기가 아닌 것, 환난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주님의 음성 하나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준이 신랑에게 있으면 돼요. 그분만 보고 싶으면 되는 거죠. 연애 편지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 읽고 또 읽고 또 읽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연애하시는 그런 분 아닌가요? 그분이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려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새벽기도 드리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지경에까지 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지랄처럼 믿어야 돼? 미친놈처럼 믿어야 돼? 그래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칭호를 우리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늘 함께 해도 주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하는 것에 주저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본래 존재의 그 기준이, 존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지만, 또 우상을 통해서 많은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가운데 그렇게 하면 멸망당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아는 인생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끝까지 예언자들은 예언하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이런 분들이 너희들 이러다가 망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기를 보내주실 거야. 구원의 씨를, 거룩한 씨를 보내주실 거야. 그렇게 예언해 주셔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짝사랑의 얘기가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짝사랑을 드디어 짝사랑이 아닌 나의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참된 부부가 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 봄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신앙, 봄의 신앙이다 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님과 함께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공할 때도 함께 가고, 실패할 때도 함께 가고, 잘 살아도 함께 가고, 못 살아도 함께 하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죠. 건강해도 함께 가고, 병들어도 함께 가고, 이것이 사랑의 관계고 부부의 관계죠. 왜 결혼식 할 때 이런 내용을 다 이야기하는데 왜 아프면 떠나는지 몰라, 이혼하는지 몰라.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주님께서 나의 신랑이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부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시작된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일심동체가 되고 두 몸이 한 몸을 이루는 아주 놀라운 신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정말 한참 산업운동이 일어날 때 중동의 노동자들이 갔고, 또 지금도 온양어선을 타는 그런 부부들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온양어선과 온양선을 타고 2달, 석 달 만에 들어오다 보면 이 여자분들이 갖다가 준 그거 가지고 바람 피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뜯기고 말이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또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도망가 버리고 말이죠. 가정이 파탄되고 말이죠. 그건 부부가 아니죠. 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 관계는 떨어져 있으면은 이러한 여우가 그렇게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도 어떤 때도 늘 주님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함께 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그 사이를,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들어서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주님과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늘 함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단을 쌓는 자들. 우리가 야곱을 봅니다. 어딜 가든지 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을 봅니다. 어딜 가든지 단을 쌓습니다. 이런 모든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늘 함께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봄에 우리를 정말 봄의 아름다운 그 환경 속으로 초청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또 사랑하시는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의 눈을 뜨고 이렇게 내가 술람미 여인처럼 까무잡잡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정말 선민이라고 하였지만 딴 데로 나갔던
그렇게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낳았지만 또다시 바람 피러 나간 그런 고멜처럼 그런 존재를 알지라도 또다시 요청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리라. 이제는 내가 내 얼굴을 늘 주님에게 보여드리라.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깍꼭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늘 보여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봄의 신앙입니다. 아멘. 나를 초청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에게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에게 늘 보여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복에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봄의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좋을 때에 초청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우리를 가장 귀한 천국으로 마치 솔로몬 왕이 궁궐로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황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풍요롭게 여겼던 궁궐로 초청하는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고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영원히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것으로 초청하시는 나의 구주 되시는 그분이 나의 신랑 되셔서 신부로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 가운데 힘을 얻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며 나의 모습을 늘 주님에게 보여드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봄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삼남한상이 다시 정말 꿈틀거리고 요동하며 열매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아름다운 향기를 낼 때에 이러한 봄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갖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